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옥중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일 설교에서 예배를 일컬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주인과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핵심 뜻은 공경과 굴복을 뜻하는 절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악한 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에게 끈질기게 절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공경하고 자신에게 굴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영의 세계에서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절을 받으려는 예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예배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궐 문을 관장하는 왕의 신하는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하면서 날마다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에게 자신은 유다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 자신은 하나님 위에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아멘. 모르드게로부터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일을 모조리 보고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광풍과 같은 살육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공경한 모르드게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원수 하만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맺어지는 결과는 항상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반드시 죽을 자가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예배로 수양이 죽었고 엘리야의 의로운 예배로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굴복하지 않는 예배로 하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피조물인 사단이나 사람이 받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여주는 일을 했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날 사람으로서 왕관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렇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거짓 왕관을 쓰고 붉은 옷이나 금빛 옷을 걸치고 거짓 왕으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는 예배 전쟁입니다. 종교적으로 받는 예배는 모두 신으로서 받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6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종교적으로 절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매우 민감하고 강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종교적 의미로 우상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 확실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적인 의미로 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위해 절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의 표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 자리에 앉아 절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도 예를 갖추고 싶어 시시나 사진이나 위패에 예를 갖추어 절을 하거나 목례를 하거나 꽃을 바치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는 절을 받거나 목례를 받거나 꽃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목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거기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헛것은 우상이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일 그것들에게 절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오랜 전통과 습관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후손들이나 사람들이 별것을 한다고 해도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정하여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동안 더러운 사단과 싸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자신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영들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예배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에 쓸모있고 강력하고 탁월하여 영적 전쟁에 능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배를 잃지 않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배를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총 4차에 걸쳐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번째 선교 여행 중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이르러 며칠이 지난 후에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하여 머물고 있던 집 가까이에 있는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누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을 통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기도처를 찾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지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점을 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종이었는데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의 입으로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뒤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점치는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은 본디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출하시는 구원의 계획도 아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자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나 귀신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패하게 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 쫓겨났습니다. 심히 귀찮게 하며 사역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자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재판이 열리는 광장에 있는 관원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풍속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제가 앞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 일의 핵심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자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지 사람이 와서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던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알리고 다녀서 빌립보 지역을 큰 소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환난과 고난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면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외국이니까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성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통나무에 묶어두었으나 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한밤중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또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은 이들이 자야 할 시간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니 심사가 편할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시간대였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일어난 일을 보면 왜 주의 깊게 경청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죄수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리자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미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나 옥터가 움직이며
견고하게 채워둔 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을 묶은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현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수들이 억울하게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죄인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받아야 할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셔서 그 죄수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원수의 심장부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의 심장부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다가 소란에 잠을 깼습니다. 깨어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있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죄수들을 지켜야 할 간수들이 잠든 사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터였기 때문에 아예 칼을 빼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들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들은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말씀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은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의 큐리오스를 선생들아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묶였던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든든히 채웠던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감히 어떻게 선생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무서워하며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을 때 찢기고 터진 상처를 씻어주며 극진히 살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심장부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위력을 보셨습니까? 아멘.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 없는 죄인으로 겸손히 낮아져야 할 이유를 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종 바울과 실라를 옥중 예배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형식을 쫓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시라도 십자가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옥중 예배자가 되는 주님의 뜻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참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심장부에서 예배하는 옥중 예배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